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純良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는 신자다움에 마땅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매우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산상설교의 서두에 나오는 8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은 참 신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영적 성향과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를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밝힙니다. 이런 성향의 특징은 자연인의 마음은 아니고요. 복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 상태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 6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요. 집중해서 오늘 중요한 이 두 모습,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7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소극적인 의미로 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겨우 갈등이 봉합이 되는 소극적인 화평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최고의 화평을 의미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화는 수동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굴복하거나 물러나면 갈등이 사라지게 되죠. 혹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지만 자식들로 인해 갈라서지 않고 마지못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겉으로 화목하게 보일 뿐이지요. 또한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끙끙대며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러한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힘에 의해서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 봉합이 된 상태를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화평하게 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떼어서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말씀만 떼어서 생각하면 정작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이 구절에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혹시 기억하세요? 이 17절 다음에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가? 사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18절, 19절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받아 이와 같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어도 괴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잘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결론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멸망이라 말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가 앞에서 그 화평이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자기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중요한 직분, 그것이 화평의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곧 화평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이라는 말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들 간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실 당연한 말이겠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뒤에 5장 뒷부분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와의 화평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척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풀고 화평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팔복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곧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우화집에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한겨울을 맞이합니다. 너무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좋은 방안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서로 껴안고 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시 때문에 도저히 껴안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짧은 오하지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앞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적극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요? 내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찌르는 가시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되었던, 또 그의 얼굴의 표정이 되었던,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어떤 행동이 되었던, 그게 가시가 되어서 그에게 찌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간의
화평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때 한국에 큰 이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 사역이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말이 사실 어디에서 이렇게 따왔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이 영어로 피스메이커라는 말, 이 운동을 한데 크게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이 갈등으로 대립할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준비시키고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도 중요한 일로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시대의 갈등을 보면 마음 아픔을 넘어서 이게 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같이 이념의 갈등이나 또 세대 간의 갈등, 정파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을 보면 너무 골이 깊어져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성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방관자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원망과 다툼이 생기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관계를 말하기보다 아들로서의 특징과 자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통해서 배운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깨우시면 점점 닮아가야 되나?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화평이다 그래요. 화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게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속한 모임이 화평해지도록 힘쓰는 자라는 거예요. 원망과 다툼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줘야 될 중요한 삶의 성향이라는 말이에요. 성향.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의 성향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나면 아니면 어떤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의 성향이 다 유별나다는 것을 보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투가 괜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전투하는 자세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싸우게 만들어요. 목회자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만 노예라고 하는 중요한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가만히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고요. 괜히 기분 나빠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만나면 원망과 시비와 싸움이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풀어지고 중재가 되고 해결이 돼서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중요한 자질, 특징이 뭔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팔복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찬찬히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앞에 뭐라고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박해를 자처하는 이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들은 때로 예의와 범죄를 넘어서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에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가 전한 내용이 아니라 방식 자체가 싫은 거죠. 이럴 때 거부당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박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볼까요? 예수님은 독선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벌과 박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벌은 나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왜 세상은 팔복을 따라 사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을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를 갈망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해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을 세상이 어찌 박해하는가? 마땅히 칭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팔복을 따라 살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과 팔복을 따른 삶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을 따르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면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다 놀고 있는데 혼자만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좋아하나요? 왕따를 시키나요? 아이들이 순진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자체 왕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놀다가 애들이 다 놀고 있으면 자기가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좀 얘를 이제 이상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왕따가 돼요. 심지어 도둑질도요. 동조하고 눈을 감아주어야 좋아라고 해요. 이 세상.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만 고상한 척하고 있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팔복의 말씀은 서로 상충이 돼요.
어떻게 보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처럼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팔복을 따르는 삶을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냐면 싫어한단 말이죠.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약한 자를 누르고 힘을 내세우고 냉혹하게 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복을 따른 삶은 다릅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너무 정직하면 앞에서는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고지식하다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 팔복을 따른 삶이 상충이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팔복을 따라 살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 세상의 요구와 다르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말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팔복 중에 유일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 대해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왜 박해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상급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상급이라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만 성경은 상급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급의 의미를 혼돈합니다. 사실 우리는 상을 바라고 의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선한 일의 결과로서 상급을 강조하는 게 분명합니다. 12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저도 많은 자료를 읽어보면 설명하는 게 다양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는 사실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팔복을 따라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하고 부유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깊이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따라 살아가면 신자로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상급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흔들리지 않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 가운데 중요한 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관계가 자녀가 어떠하든 깨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깊고
더 친밀하고 풍성하고 그 관계가 더 복됨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삶 속에 확실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속을 지날 때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하시고 불속을 통과할 때도 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질병도 죽음조차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을 따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